성경에는 겸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복종하라.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또 피차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임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세상의 기준, 다시 말해서 돈, 권력, 재능, 외모 같은 것을 제쳐두고더라도 모든 면에서 또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답을 말한다면 겸손이란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참 교만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세상에서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진정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에 대해서 쓴 겸손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겸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자기평가. 겸손에는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신을 평가할 때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받아들이고 비난을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타인을 향한 관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선을 자기에게만 고정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다고 말합니다. 공감할 줄 알고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미덕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정말 곱씹고 보면 세상의 겸손과 또 기독교인의 겸손 사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겸손의 출발점과 또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이미지나 평가를 고려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겸손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인간 중심적인 판단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의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인 것이다. 죄인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높고 낮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과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절망으로 나 이런 존재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진실로 그는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의 겸손은 곧 복종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겸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미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셨고 또 하나님의 복종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 사랑을 입고 나아가는 존재로서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을 자기 절제와 이미지 관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먼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7대 악이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냉소적이고 독서를 일삼고 때로는 조롱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교만이 죄인 이유는 그냥 성공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위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됐다는 거죠. 교만은 남을 낮출 뿐 아니라 위로 우러러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당한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많은 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토양을 제공하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권위자인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교만은 자신의 결점을 또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와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게 만듭니다. 눈과 귀가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교만의 무서움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교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열심이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교만은 전혀 자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쇠를 바라보면서 비교를 했다는 거죠. 자신과의 의를 또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낫다고 여긴 채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웃음에 대해서, 조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조롱은 교만한 자의 무기처럼 보입니다. 조롱은 교만한 자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라는 거죠. 조롱과 모욕만큼 또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가 자주 쓰는 방식이 이런 거라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이 이러한 경멸과 조롱이라는,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을 짓밟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경멸과 조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말들, 그게 바로 조롱의 그 마귀의 무기라는 거죠. 사탄이 복음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감정적 도구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자는 경멸을 통해서 약자를 누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면 넘어진 사람은 그 실수가 아니라 깊은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를 또 민다면 그는 참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악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은 더욱더 커지게 하는 게 바로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며 믿는 자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권력만이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거죠. 남들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우월감,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를 이용하는 무기가 바로 경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보셨습니까? 부메랑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처럼 비웃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교만한 자의 비웃음과 그러한 경멸과 조롱은 도리어 자신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을 비운다는 거예요.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인간의 눈으로는 또 하나님의 비웃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비웃음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은 자만과 무지를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그런 사람들을 영리하다고 칭찬합니다. 말을 잘하고 논쟁에 능하고 다른 이들을 깔보는 태도가 세련된 자신감으로 포장되어서 취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를 욕하고 그에 대한 교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내 주신다. 교만한 자의 결말을 경고하는 의로운 심판의 표현으로 비웃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러나 정작 교만한 사람들은 그 눈에서 하나님의 비웃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도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우심을 통해서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창피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에레미야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유다가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를 되돌려 주신다는 거. 부메랑처럼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은 인간의 조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드러내게 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 죄에서 또 정당하게 또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정의를 저버렸고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경고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또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또 수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사탄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떠할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겸손이란 미덕이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겸손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내세우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는 거, 교만해지기는 쉽지만 겸손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허약함,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겸손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가 가난해지고 약하고 낮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은 교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안진뱅이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돌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성경은 참된 겸손을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 우리를 그러한 사람과 동일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한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치셨던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겸손은 복음 앞에서의 태도라. 겸손은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 길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또 구원의 진며 나가는, 또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에레미야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벌겨벗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롱받고 비웃고 그렇게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고 감사를 잊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우심과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러한 비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모두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아가는 존재. 정말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한 나아가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면한 세상에서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교만하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피차와 서로로 시작했습니다. 겸손이란 바로 함께하는 미덕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미덕이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능력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품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어쩌면 그 마음 속에서 실망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단순하고도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아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예전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그 사랑의 시절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수많은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죠.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 우리는 교만한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완전히 제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무엇일까? 겸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옆구리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처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했던 삶 속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세상에서 받은 아픔들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의 상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시절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분열과 아픔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처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겸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처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피차다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서로 교만한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상처를 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의 그 희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복음의 겸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교만과 분노의 자리를 지나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상처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에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네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게 하고 피차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갈 때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한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또한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부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그 겸손한 길 위에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